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가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래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나의 삶을 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을 바꾸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내가 존경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승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나 또 아니면 앞선 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런 대상들이 저명한 또 여러 가지 위정자들이나 또 여러 위인들만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고 또 우리를 따라오고 있고 또 우리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또 그 생각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니까 특히 더 그럴 것입니다. 왜요? 손님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 그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주어야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지금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까요? 너의 삶을 항상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늘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삶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을 때는 또 내가 부족할 때는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게 되면 그 없었을 때의 그 겸손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주위의 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야, 너 변했어. 야, 너 이렇게 되더니 변했어. 그런 말을 우리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우리 안 해보셨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살으신 거예요? 아니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말을 너는 변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나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특히 목회자들은.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목회자들은 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앞을 보면서 나아갈 때 항상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요즘에 이제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합니다. 2주 정도 제가 이제 가르쳐 줬는데요. 처음에 운전할 때 모습 아시죠? 운전대를, 이제 우리 이주원 성도님 아시니까 운전대를 꽉 잡습니다. 이게 무슨 운전대 뽑을 것처럼 잡고 자연스럽게 돌려도 되는데 이게 같이 움직여요. 막. 불안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은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오른쪽 발에. 막 나도 브레이크 밟고 있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그게 익숙해지니까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창문을 내리고 어깨 있죠? 문 앞에 손을 딱 올리고 이렇게 운전.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운전은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섰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걔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예수님 말했을 때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압니다. 그런데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 야이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소망. 또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무리들이 다 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귀신에 잡혔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역경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그들이 꽉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불과 물에 막 뛰어들어요. 그것도 자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부모가 그 마음을 평생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은 뭐냐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어떻게 말하면 불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주세요. 이런 확신 없는 고백.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돼요. 14절에 20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한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을 했던 불신앙을 고백을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낫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갖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를 했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으로 엮어서 데려갈 것인가? 그렇게 의논합니다. 변론의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명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변명 가운데 거기서 받아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하고 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의 그 많은 것들을 쫓아냈던 그 역사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 그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과 변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부딪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반박을 하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굳이 그것을 다 반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들이 변론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것을 보고 그들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시고 말을 하고 이 아버지의 고백이 뭐였어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제자들은 못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뭐예요? 그 불신앙이 생깁니다. 자, 여기는 누구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할 수 없음이 예수님을 확실함으로 믿음으로 나왔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그 확실함이 불신앙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의심이 가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말하는 것, 제자들이 행동했던 것,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됐어요.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내가 쫓았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여기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집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직장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변함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를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도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축복을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고을로 돌아다니면서 둘씩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던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달랐을까요? 그 다름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것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지 못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요? 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로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바라는 소원, 요술 램프에서 그것을 문질렀을 때 나오는 진이가 나와서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런 것일까요? 기도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장소에서 나에게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내가 구했고 일주일 동안 미리 구한 것을 가지고 미리 챙겨놓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모아둔 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먹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먹었던 건 뭐냐면 그 새벽, 그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락을 주시는 그 시간대에 그들이 가서 그것을 자기의 가족 수대로 거두었다가 하루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그래요. 그 다음날도 그래요. 그 다음날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 여러분들, 이 40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40년은 새로운 전환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이 40년. 저는 이것을 40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았느냐? 주님은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시간에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딜 가세요? 산으로 가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갔지만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따로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요. 바빠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 지금 이 제자들처럼 이 아버지의 확고한 믿음을 흔드는 그런 영향력을 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있었어요. 아시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 근데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맞아 죽냐면 예수님을 전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으면서 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들을 용서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얼굴이 하얘졌다라고 말합니다.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기도 잡아 죽일까,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까, 자기도 원양광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까봐 도망갑니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최선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고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뭐예요? 지금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예전의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당시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을 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던 없던 마가복음에 말해요. 둘씩 보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와 안 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의지해서 갔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너희가 갈 때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라, 전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했습니다. 오늘의 장면에서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것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의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저들을 넘어뜨리고 저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종류가 다 어디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기도. 주님 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세요? 있죠. 없는 건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지금 주님께서 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예요. 그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5절입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렇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세대. 내가 들었던 그 말,
내가 진정으로 은혜 받았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 말을 듣지 못.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야. 이 세대는요, 진리를,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는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리더가 없는, 여러분들 그 배에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망망대해를 그냥 떠돌아 다닐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배는 풍랑이나 파도나 이것에 삼켜져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대는 나침판 없는 세대예요. 이 나침판 없는 세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와 끝까지 있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침판이 되고, 너희가 진정 키가 되고, 너희가 뭐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뭐요? 말해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예배드리고 몇 시간 뭐 이런 봉사를 했다?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믿겠다 라고 하는 것을 뭐요?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말합니다. 내가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지금 있는 장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 저는 그렇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럼 주님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2절과 23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희미해졌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요, 혼자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백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권능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회복이고 소망이에요.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믿음 없는 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 네가 제자를 찾아왔을 때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확실함으로 왔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함으로 와서 예수님 만나면 내 이 아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는 올바른 자녀로서 또 그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 내가 여기에 온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떻게 지금 왔는지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간절함으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 또 그런 많은
걷지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들, 그들이 고백했던 것. 지금 그 아버지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들의 고백이 이 아버지가 했던 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요?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하였던 그 온전한 마음, 그 마음, 내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흔들렸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굳건하여 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어떤 영향으로 끼칠지 우리는 모르지만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희미해진 세대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세 번째 모습은 뭐야?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거, 하나님 역사가면 일어나는 것만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그 역할을 감당하라. 이거는 뭐예요? 너희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우리들의 세대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이 제자들처럼 세상과 변론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나았다가 보여지는 그 환경, 돌아가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내일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는 그 습관이 필요해요. 잠자기 전이라도 아니면 우리 이제 사업장의 문을 열고 시작하기 전이라도 그냥 앉아서 10초 아니 1초라도 좋아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도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런데 이것이요 점점 처음에는 참 그 기도가 하찮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한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호흡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호흡의 기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야? 그 가운데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